민수기 10장 우리가 읽은 대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세와 아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내용,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정월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해 되는 해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행군을 해 나가는 이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 과거 그러니까 약 한 38, 9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이 있잖아요. 10사람이 이렇게 혹평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결국은 거기에서 돌아가지고 40년, 약 38년을 이상을 이제 광야에 방황했던 이제 그 지역, 그 장소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런 하나님의 엄한 엄중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이제 약 38년 혹은 39년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와서 여기에서 미리암은 죽었습니다. 보통은 이 사람이 죽는 거, 특히 여자가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록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 그런 족장의 아내 같은 경우나 또는 이런 미리암 이 죽었다라는 그 기사를 기록한 것만 해도 사실은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지만, 근데 이거 보면 아마 그 민수기 14장에서 과거에 여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약 8, 9년 전에 그렇게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10명의 정탐꾼의 그 선동에 거기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드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제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은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미리암이 오늘 여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사건이 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기 전인데 미리암이 죽었다 라고 하는 말은, 결국 미리암도 그 20세 이상 된 자들, 과거 38, 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 때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편에 미리암도 섰던 것 같아요. 진정으로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안돈시키면서 믿음이 바로 설 것을 하면,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들어갔을 건데, 이 죽은 거 보면 미리암이 모세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권을 이렇게 질투하고 교만해가지고 높아지려다가 문둥병,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건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거기에서 이 부정적인 원망하는 백성들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의 공과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미 지금까지 대부분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겁니다, 거의.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없어서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시 또 나타납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거룩한 샘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이, 그러니까 오아시스 지역, 여러 그 물샘이 있는 지역인데, 그런데 거기 잔뜩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실망도 컸을 것 같고, 아마 그만큼 이제 비가 가뭄이 또 오래 지속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하여튼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회중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리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농사질 그런 땅도 없고 나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 3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형제. 말 그대로 브라더. 그러니까 이게 이 형제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그나마 좀 1세대들, 남아있는 1세대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많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한 1년 이제 마지막 해 정월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 주동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2세대들도 같이 동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40년, 약 한 38년여 동안 징계를 받고 주변에 자기 형제들, 말 그대로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친족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어가는 거죠. 하루에도 막 상당히 많이씩 죽어가니까. 그런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무려 40년 가까이를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조금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깝고, 사람이 징계를 받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그러면서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나아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얼마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끊임없이 이 물도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얼마든지 그렇게 풍성하게 체험하는 기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40년을 보냈는데 그런 하나님의 또 불순종, 불신앙,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막 죽어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그래서 좀 더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이게 참 정말 두려운 모습이. 신앙생활을 일평생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일평생 이렇다. 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도 받고 연단 받으면서 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5절에 보면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리도 마시는 없고 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없는 거 자기 욕심대로 없고 원망 불평만 가득하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 만나만 먹어도 건강해, 병들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징계 말고 자연스럽게 없어요. 그 광야 기온차가 심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거기서 무려 40년을 보냈는데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만나도 있고 생수도 있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적각 뿌리는 영광의 땅이,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적인 인도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을 그런 위대한 영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런 지도자 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육신에 속한 거 자기들 욕심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거 그저 그냥 없고 없는 것만 보이고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망할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단들의 특징이라 그랬고,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족함이 없어지고 자꾸 불만이요, 원망이고 불평은,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인데, 성도도 물론 그런 역사들이 많죠. 그런 것만 봐도 이걸 딱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고착화돼 가지고 습관화되고 아주 인격화돼 버린 거죠. 이게 40여 년을 지냈는데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없는 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주신 거 생각하면서 족할 줄 알고, 이 믿음의 모습인데 그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심정을 가져서, 사람들이 이게 다 오늘의 말로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또 많이 체험했고, 애굽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거 보면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이렇게 믿음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없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변화되어지고 만들어져 나가고 열매를 맺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할수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게 없으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40년. 역사상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외적으로 만나를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그 물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게 은혜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 항상 엎드리지만 그런 큰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더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지도자에게 주시는 각 지파마다 족장들의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 오늘 우리는 믿는 모든 성도에게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에베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능력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다. 믿음으로 순종, 믿음을 쓰면 그런 거죠. 하여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취해서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상당히 이 격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하여튼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가죠. 40년이나 지났으면 말씀드리는 대로 좀 만들어져야지. 아니 언제까지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또 다시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들을 원망한 거지만 다툰 거지만 결국 하나님과 다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게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죠. 하나님 비방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속이 터졌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막 화도 나고. 그래서 어찌됐든 나름대로의 그런 의로운 분노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히 모세가, 그 온유한 모세가 자기를 그만큼 많이 부인하고 만들어졌던 모세인데 그 모세가 격동받을 만큼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지고, 이제 어차피 자기는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이때까지는 아니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랑 애정을 가지고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드린 사람인데, 그런데 이러니까 막 더더군다나 더 아마 답답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 화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죠. 우리는 뭐 거기에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이 패역한 너희들아,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낸 것 자체도 잘못이고, 마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 게 또 잘못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내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낸 거, 그 다음에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반석 2번 친 거, 몇 가지를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물을 많이 솟아나오게 했었어요. 과거에 우리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 사건이 있었죠. 과거에 38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그 기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명령해서 물이 나올까? 뭐 이건 확신은 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반석이라는 막 어마어마한 큰 어마어마한 그런 반석을 말하는 건데, 그걸 명령을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물을 내라, 그냥 말씀 명령하는 거잖아요. 반석을 향해서. 아니 뭐 여호와의 말씀 물을 내라, 아니면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을 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명령하면 저게 물이 나올까? 그것을 아마 온전히 믿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못했다,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격동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거룩하심, 거룩이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초월적으로 구별되신 분의 개념이잖아요, 거룩이. 그러니까 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면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지혜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공의로우심이나 뭐 오래 참으심이나 자비하심이나, 뭐 죄는 말할 필요도 없겠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거룩 구별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모습인데 그걸 나타내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시키고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모세는 충분히 우리 입장에 뭐 이해가 뭐 100번 하고도 남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훨씬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죠.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자기를 많이 부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오래 정말 오래 모세 많이, 이 정도는 뭐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심. 모세가 뭐 백성들이 1차 모세에서 막 다투고 거기에는 자기 손자뻘, 자식뻘, 손자, 너 나아가면 증손자뻘 있을 건데 막 모여가지고 더군다나 그 대들고 거기에서 받는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그런 어떠한 받게 되는 그런 고통, 그런 마음의 아픔, 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진노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어떻게 해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투고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보다는 그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셔서 깨닫게 해서 믿음도 좀 자라나게 해서 가나안 땅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 그 사랑, 그 긍휼, 자비, 오래 참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만 모세가 그걸 못 나타냈다는 이게 큰 죄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데도 실패한 것 같고 격동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였죠. 물론 그게 순전히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데 지금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서 물을 많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풍성히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13절에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도 화를 냈으니까. 우리는 진정에 그냥 복장 터져서 죽었을 것이고 모세 정도 같은 데는 사람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교회나 성도가. 그걸 나타내는 것은 이제 믿음이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개입이 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개인이나 교회나 온전한 믿음에서 믿음에 바로 섰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나타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참으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건 중요한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믿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모세나 모세겠죠. 아론 같이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아론도 죽지만 모세도 죽습니다. 이게 40년 이제 뒤에가 몇 달 있다가 신명기사에 가서 보면 정월에 미리암이 죽고 5월 달에 아론이 죽고 11월 경에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몇 달 차이로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모세하면 율법의 대표자인데 그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 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거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고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자인 모세도 원래 이것만 죄를 지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이렇게 범죄함으로 못 가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영적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은혜로. 아니 모세가, 아론이 이거 물론 큰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로 말하면 지금 여기 하나님과 다툰 이 회중들, 이제 1세대들 얼마 안 남은 1세대들은 마저 죽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모든 2세대들 다 죽어 마땅한 거죠. 그래도 그들은 다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아무리 모세처럼 그리 지킨다고 해도 지켜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모세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훨씬 못 만들어지고 훨씬 죄를 많이 짓고 훨씬 크게 지었지만 그들은 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죠.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그게 구원이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바는 과거에도 그때 여기는 물이라고 13절은 무리바불, 그러니까 다툼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얻은 물이다. 무리바물이다. 무리바 지역의 물이라는 의미보다는 무리바물, 그러니까 다툼의 물, 이런 의미. 그러니까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죠. 좀 많이 깨닫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끝까지 거역한 사람들은 아마 1세대들은 죽을 때까지도 아마 회개 안 했을 것 같은데, 거기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에돔 통과하려고, 에돔을 통과하면 지름길이고 빨리 직선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 보내가지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당신들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200만 명 이상이 가면 사실은 두렵죠. 그렇지만 좌루나 우루나 길로만 가겠다.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않고 혹시라도 무리를 먹으면 그 물값도 우리가 다 내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형제 아니냐, 형제. 야곱과 에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렇지만 에돔은 아마 에서 그때부터 가졌는지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오히려 허락하지 않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으려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에돔, 모압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돔 땅은 너희들에게 주하니까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래서 통과하면 좋았을 텐데 결국은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또 범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돔의 입장에서도 큰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을 내버린 거죠. 전혀 믿음이 없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잘 대접해 줬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영육 간의 모든 복음을 통해서 오잖아요.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할 것 없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말할 수 없이 그 영육 간의 그 풍성한 복이 그 속에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복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걸 발로 찬 거죠. 그건 어리석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복인 것이고, 여기 마지막 아론도 이제 죽습니다. 호르산에 올라서 그래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대제사장 옷을 입혀주고 돌아갔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들이 가서 쉬고 있는 그 옷,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도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가고, 아론도 가고, 미리암도 가고, 막 갑니다. 지금도 가요.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아마 수십만 명씩 죽을 거래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은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고,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죽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태어나기도 그렇게 태어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금방 갈 겁니다.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결산이죠. 행한 대로 그 수고가 따를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혁신의 남은 때가, 이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인간적 육신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는 이제 바로의 왕국에서 자랐지만 40년 광야 갔다가 이제 여기 40년 광야 삥삥 돌아가지고 제대로 좀 집 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보고 얼마나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그냥 만나 먹었지 맛있는 거 외식도 못 해보고, 별미도 못 먹어보고 그냥 사는 게 그냥 만나 먹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말처럼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다 없다. 그리고 40년을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에도 또 못 들어가 보고,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도 그렇고 다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은 그렇구나, 이 세상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잠깐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 광야에서 삥삥 돌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건데, 족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죠. 잠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로 지나가다가 이제 가는 거죠. 나그네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안 됐다 그러겠습니까? 야, 뭐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시대를 초월해서 그걸 잘 감당한 것이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을 것이고, 이제 그 모든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위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40년 동안이나 지나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던,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져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40년을 돌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공동체였지만 분명히 갈릴 것입니다. 똑같은 그 모양이었는데 그 속에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간 그런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욕심으로, 껍데기는 다 같이 가는 것 같고 같은 길 가는 것 같은데 그저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다가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오직 믿음으로 가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모세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 결국은 이렇게 살도 저렇게 살도 우리가 다 나그네들인데 그렇게 욕심으로 그냥 원망 불평하고 감사도 없고 하다가, 그건 참 우리가 두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귀한 삶, 남은 삶, 사명을 우리가 좀 더 잘 감당하고, 모세는 애초부터 뭐 애굽의 모든 보화 이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크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참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부름받아 갔으니까. 너 그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